저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던 1979년 9월 15일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며 병원에서 생활했던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소리를 치는 것 말고 달리 내 의사를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제발 아프지 않게 살살 해주세요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병실을 떠나면 밤새도록 비명을 지른 다른 아이 환자들에게 포위가 되어 아무도 없는 어두운 병실에 혼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을 소개한 책입니다. 생후 20개월이 되었을 때 아빠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가족들이 타고 가다가 40톤이나 되는 무지막지한 큰 화물차와 이 아이가 타고 있던 차가 충돌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10%, 언 30여 세가 되는 동안에 무려 50번이나 큰 대수술을 받고 손, 발이 없고 귀가 없고 코가 없고 입술이 없고 완전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뭉개져 버린 그의 흉악한 몰골을 사진으로 그려 놓으면서 첫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 소넨버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손꼽힐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저는 사고를 당한 이후부터 저를 환영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저는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눈초리에 미소로만 대답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나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서부터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질문들과 매일매일 그 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이 조엘 소넨버그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과 늘 내 자신이 싸우면서 내가 제정신을 유지한다는 것이 저 자신도 가끔은 놀랍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엘, 너는 정말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대단해. 그렇게 칭찬을 할 때마다 만약에 저 혼자였다면 어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게는 따뜻한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엘, 너의 가족들은 정말로 대단하다. 너희 아버지도 훌륭하시고 어머니도 대단하시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이 기도의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야말로 가장 무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요, 이 기적을 저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엘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자서전적인 책을 써놓은 책의 한 부분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지 18년 만에 재판정에 40톤
이 무거운 트럭을 운전해 왔던 가해자 운전자를 만났습니다.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헬은 그 가해 운전자를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저는 둘러싸이고 싶습니다. 무척이나 안 좋은 상황,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18년 동안 당신은 나를 잊었을는지 모르지만 나는 한순간도 당신을 잊을 수가 없었어. 마음의 빗장을 닫아버리고 나를 가해했던 그 운전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감으로 조헬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도 18년 만에 나를 이렇게 흉측하게 만든 그 가해 운전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무한한 사랑으로 그를 품어버린 것을 이 책 가운데서 읽으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저 자신도 깜짝 놀라면서 글씨도 크고, 그래서 정말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추천해 보고 싶은 책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 손앤버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슴에 품고 우리 자신들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한번 명성을 높이고 손꼽힐 수 있는 이런 생애들을 살아가려면, 이제 이 마지막에 제가 설교의 끝부분 속에 이 조엘의 어머니 자넷이라는 사람이 남긴 짧은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엘은 불쌍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가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상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또 한 중심의 인물은 조엘 못지않게 어렵고 불우한 환경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성경은 그 사람의 역할을 사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입법이나 사법이나 행정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게 하고 그 백성들을 조용하게 잘 통치하여 다스려가던 역할을 바로 사사들이 했습니다. 임금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법을 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무정부 시대입니다. 잘못해도 법으로 제재할 만한 어떤 특별한 규제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인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입다라는 사람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입다는 출신 성분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11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입니다.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통하여 출생한 아들이 아니고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는 가장이 한 여인과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입니다. 서자지요.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이름도 길르앗입니다. 본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본처의 자식들이 이 서자인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동북쪽으로 약 24km 정도 떨어진 돕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당대의 사회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기생이고 매춘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수 있는 자격조차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생에게서 난 아들인데 사람들은 냉대하고 본처의 자식들은 따돌림을, 가히 여러분 이 입다가 당했을 서러움은 가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생부터 그는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니조차도 이 입다를 품을 수가 없는 냉대 속에 이 입다는 버려졌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생아들이라며, 아이고 본처 자식이 아니라며. 여러분, 이런 냉대와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고개를 떨군 채 도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피신하여 몸을 잠깐 숨겼습니다. 입다가 이렇게 미움의 대상이 된 것은 어릴 때부터 입다는 큰 용사였다고 했습니다.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골리앗 같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삼손 같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입다는 어려서부터 키도 크고 힘도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 본처 자식이, 본처 아들들이 입다를 끼고 놀아줄 리가 없습니다. 항상 티격태격하면 입다가 이기는 거예요. 큰 용사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 그 본처의 자식들이 입다를 슬그머니 왕따를 시키며 밀어낼 수밖에 없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입다를 밀어낸 이유는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는 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길르앗이 죽으면 그래도 뭔가라도 이 입다에게 또 유산이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유산을 나누기 전에 조금이라도 입다에게 줄 것이 없이 그저 우리들이 조금 아버지의 이 재산을 독식하기 위해서라도 입다를 밀어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입다는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라 불러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까운 형제들을 등 뒤로 하고 낯선 땅으로 버려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첫 출발부터가 불행한 사람입니다. 돕당에 왔더니 돕당에는 잡류들이 그에게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거렁뱅이, 그 당대에 그냥 껄렁껄렁한 사람들, 어디서도 발을 딛고 사람 대접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두리뭉실하게 함께 뭉쳐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돕당이었는데, 큰 용사,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인 이 입다가 딱 그 지역에 오자 이 입다를 중심으로 이 잡류들이 모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불황배들입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떠돌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입다를 중심하여 돕당에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는 무엇이겠습니까? 입다의 마음속에 그가 매일매일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도 나를 거두지 않으시고 나를 낳으신 어머니도 나를 버렸고 우리 형제들도 나를 밀어냈으니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비관적이고 자기 패배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생각과 입다는 매일매일 싸웠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 뒤에는 언제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낙심입니다.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해? 알아주지도 않는데 좌절일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기 싫은 포기가 올 것입니다. 삶의 용기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입다에게 무슨 꿈이 있겠으며 입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입다도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왜 이런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나를 쫓아낸 형제들, 그 일에 동의해준 길르앗 사람들, 수수방관했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들이 늘 그 자신을 괴롭혀왔고, 입다는 기회만 주어지면 큰 용사가 한번 삼손이 힘을 써서 이 방아를 돌리는 이 기둥을 무너뜨려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서 불리듯 일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입다를 큰 용사의 부류에 넣고 싶습니다.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키가 크고 알통이 나오고 여러분 무엇이가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엘 손헨버그처럼 눈썹도 없고 코도 뭉그러져 버리고 입술도 없고 귀도 없고 손마디도 없고 흉측하게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입다에게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어서 큰 용사, 키가 커서 큰 용사, 지위가 있어서 큰 용사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입다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큰 용사가 아니라 입다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2015년 한 해 동안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조엘 손헨버그처럼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고, 입다처럼 키가 크고 나이 먹고 체중이 늘어서 무엇인가 육체적인 힘을 발휘하는 큰 용사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영적인 큰 용사가 되어보고 싶어 이런 간절한 바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큰 용사는 자기의 출신 성분이나 그가 처한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입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도비라는 땅에 와서 버려진 인생, 나 같은 인생, 아버지도 나를 포기했고 형들도 밀어냈고 어머니도 나를 품어줄 수 없었던 나 같은 인생이 이곳에서까지 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돕당에서 그는 성실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잡류 프랑아들이 그에게 모이면서 그를 그 지역에 우두머리로 세웠습니다. 모두가 버려진 그곳에 가서 입다는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과거 아픈 상처에 연연하지 않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 있는 자리, 주어진 기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만이 오늘 입다와 같이 큰 용사로 돕당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 말처럼 큰 인물은, 큰 용사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큰 용사는 길르앗이라는 곳에서부터 쫓겨났습니다. 근데 길르앗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을 몰고 와서 이 길르앗 지역을 포위하고 전쟁을 시도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 암몬 사람들을 제지해 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대표를 선임해서 돕당에 24km 떨어져 도망을 가 있는 누구를 찾아옵니까?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 암몬 사람들을 물리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입다는 7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라고 돕당에 갔습니다. 입다에게 도착해서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데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장군이 되어서 우리 앞장서서 좀 저 암몬 자손들을 물리쳐달라. 그때 입다가 이 말 한마디 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째서 내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느냐? 이 한마디 하고 입을 씻어버립니다. 큰 용사는 서운한 마음을 이 한마디 말로 끝내버립니다.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던 요셉이 애굽의 장관이 되어 실세를 가지고 있고 완장을 찾고 손에 칼을 들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나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에 대한 감정을 그런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하여 나를 애굽의 총리로 먼저 보내셔서 부모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형들의 손을 빌려 하나님께서 팔았던 겁니다. 그때 서운했습니다. 형님들 정말 미웠습니다. 그때처럼 이제 나에게 한번 당해보실랍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입다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내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이 한마디로 그 서운함을 일축해버리는 것입니다. 큰 용사는 사소한 감정에 매이지 않고, 큰 용사는 자기의 자존심을 딛고 일어서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큰 용사는 우리하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구나. 암몬과 전쟁에 대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그때의 그 미운 감정들을 다 내려놓아버린 채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입다가 미스바에 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바로 어떻게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해왔는지, 통로가 어딘지, 어느 방향으로 왔는지, 그들의 어떤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전혀 입다는 파악하지 않습니다. 군사작전도 짜지 않고 가진 무기를 정비하지도 않고 군인들을 훈련시키지도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입다가 취하는 이 전략은,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입다가 취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여러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 열쇠로 알고 미스바에 나아가서 입다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영적인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큰 용사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큰 용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암몬을 상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 아수르의 사내립이 185만 명의 여러분 수많은 군인들을 끌고 왔을 때 히스기야 왕도 그들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대하면서 그날 밤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바꿔버리시는 사건들처럼 입다도 암몬과의 싸움에 전략, 군사력, 무기를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 큰 용사는 단순하게 삼손처럼 골리앗처럼 육체적인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용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11장 29절에 보니까 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습니다. 탁월한 지도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암몬 사람들에게나 길르앗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로서 공식적인 인정과 선포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할 수 있는 은혜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입다만한 사람이 없어서 출신 성분이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키가 크고 힘이 셌을 뿐이지 내놓고 자랑할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손가락질 받기에 합당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서 입방아 찍기에 좋은 사람이 입다입니다. 어디에 입다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영웅들인 기드온, 삼손 등과 함께 여기 입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입다는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약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과 상대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반열에 믿음의 영웅들의 그들의 이름을 올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습니다. 장관으로, 국회의원으로, 정부의 요직으로.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의 가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 오기 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가까운 분의 자녀를 결혼시키는 예식장에 참석을 했는데 예식장에 온 하객들 가운데 좀 중요하다 싶으신 분들을 호명하고 인사를 시키는 그 자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단한 집안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회사의 요직을 맡은 사람, 기업의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아들, 우리 딸 결혼 예식에 참석해 주셨으니 오셨습니다. 인사를 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결혼식장에 우리 아들, 우리 딸 결혼식장에 중요하신 분이 오신 것을 일으켜서 인사를 다 하나씩 박수를 치듯 받아야 할 자리는 아닌 듯한데 그래도 무엇인가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있는 집안이니까 그러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좀 씁쓸하고 왠지 모르게 좀 개운하지 않은 그런, 결혼식장은 또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내놓고 자랑할 것이 있는 분들은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 아들 우리 딸 결혼하는 자리에서도 어디 누가 오셨습니다, 누가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분 인사하는, 자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랑하고 싶겠죠. 그러나 결혼에 중매를 하거나 이력서를 쓸 때도 자신의 집안에 대한 이런 사실들을 한 번 정도는 강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세상에 있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관을 했다는 등, 제가 순천노회에서, 하나님 제가 순천노회에서 이래봬도 노회장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자랑거리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맡았지, 하나님 앞에는 노회장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그 이력서를 내밀면서 하나님 제가 이래 보시오, 제가 이래봬도 여기서 노회장을 했습니다, 이게 자랑거리는 아니라 그 말이죠. 물론 이런 화려한 이력도 없고 내놓고 자랑할 거리도 없지만 입다와 같이 우리와 무엇인가 좀 차별화된
큰 용사의 아름다운 이런 자질들을 우리도 좀 간직할 수만 있다면, 아쉬운 201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새해를 출발하게 되는 이 즈음에 2015년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지만, 그래도 2015년도를 다 보내고 마지막 또 이만한 자리에 돌아섰을 때는 또 아쉽고 또 후회만 막급한 그런 해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제 새롭게 맞이한 2015년도 시작을 했고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2013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해도 우리 모두는 난 그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2014년도를 시작했는데, 뒤돌아다 보니 그러지 못한 부분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2015년도에게는 무엇인가 우리도 이 입다와 같은 큰 용사처럼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아름다운 자랑거리들을 좀 만들어가는 입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사기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큰 용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입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제는 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이번 암몬과의 싸움에서 그는 승리를 이미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충만히 맺기 때문입니다. 출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마디 서원하듯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번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나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거머쥔 듯한 이 기쁨을 가지고 출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나의 승리를 기쁨으로 반겨 맞이하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번째 나를 대하는 그는 내가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 33절에 보니까 입다의 용맹과 사기에 그만 암몬 사람들은 기가 팍 죽어가지고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34절부터 보니까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고 입다가 금이 환영을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기 무남 동료 외동딸이 아빠 하고 입다를 마중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입다는 그 딸을 제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입다 입장에서는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이건 정신 빠진 서원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죽이는 제사를 정말 받으실 무정한 분인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렇게 제물로 태워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금하셨는데 입다는 그 딸을 제물로 잡아 불을 태워 짐승을 제사하듯 그렇게 한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 그 부분에서 입다의 이 제사의 제도나 자식을 죽이는 무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지 말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을 지켰다는 점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신앙이 약한 총각이 믿음 좋은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처가 쪽에서 장인과 장모님이 그리고 자기의 부인들 각시가 나와 함께 주일날 교회를 간다고 하면 결혼하고 약속을 합시다. 약속을 철떡같이 했는데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몇 번 따라옵니다. 그러나 기왕에 결혼해버린 것 안 간다고 뭐 어떡할 거야? 결혼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약속을 했지만 막상 결혼을 해놓고 보니 교회가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지요. 어려운 곤경에 빠지면 약속을 합니다.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다짐했던 약속들은 우리는 지켜야 하는데, 직분 받을 때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소원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입다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끔찍한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을 지켰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올해 시작선상에서 주님 앞에 결심한 것들이 무엇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년 감사 헌금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써 놓으셨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약속들을 지킬 힘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조엘의 어머니 자넷은 이 책에서 이렇게 짧은 글 하나를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행복이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나는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인생에서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들 조엘처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 아들 조엘도 여느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무런 육체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망가진 육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아들 조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우리 아들은 행복한 아들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남부럽지 않은 지위와 그 현장에서도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본다. 새롭게 맞이하고 시작한 2015년도 한 해, 우리 모두가 조엘의 어머니 자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끈을 놓지 말고 내게 주어진 자리, 내가 서 있어야 할 위치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입다와 같은 큰 용사의 아름다운 위용과 이런 믿음의 기질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시고 12월 31일 11시 다시 이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즈음에 2015년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 바로 그가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2015년도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다운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나라고 하나님 앞에 지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큰 용사의 모습으로 2015년도 한 해를 우리가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 제가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에 너무 피곤했어요. 눈을 좀 붙일까 하는데 텔레비전을 보는데 올해의 연예인상 무슨 상을 이렇게 시상하는 사람들 가장 아름다운 부부상도 주더라고요. 2015년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처럼 육체적으로 땅의 것으로 내놓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지목을 받고 입다처럼 내놓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용사였다고 지목을 받고 모든 성도들 앞에 그렇게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